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시편을 묵상할 것인가?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 알아야 묵상도 하고 또 뭘 알아야 은혜도 되기 때문이지요. 23일부터 저희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말 그대로 시가 있는 책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시, 또 다르게는 노래의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한다는 것은 실력이 상당해야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함축정을 의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배경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야만 묵상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본문이 시편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시편을 묵상할 것인가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한결 더 시편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본문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은혜가 될 줄 믿는 것이거든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시편은 한 권의 책이지만 5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예 머릿속에 시편은 5권의 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권의 책이요, 맨 마지막 5번째가 시편 107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0편까지 이르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시편 본문은 이 마지막 5번째 부분에 속해 있는 본문을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127편부터 135편을 6월 중에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7월에 묵상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묵상할 시편 본문은 마지막 시편 본문에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방금 배웠던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책이지요.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지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포로 이후의 역사 동안에 이 상황을 잘 기록한 것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성경들이 이 당시의 역사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하는 노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다 투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역사인 예수님이 오시는 이 준비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로로 갔었고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역사의 마지막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세 번째는 이 마지막은 사명, 감사, 그리고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책에서는요, 탄식이 많았습니다. 원망도 많았고 심지어 저주도 등장을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에서는 감사 고백이 참 많습니다.
찬양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알고 있는 145편에서 150편의 본문도 여기에 속해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전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전 회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도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 등장을 하지요.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포로로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성, 역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인 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임재의 고백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사가 등장하고요. 찬송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최종적인 이 일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대가 이 마지막 5번째 책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성전을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놀라운 본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게 된다 하는 사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글 번역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문자를 직역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래서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노래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노래가 마지막 5번째 책에 포함되어 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을 꼭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6월절에 올라가야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6월절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묶어서 성전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7절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77절 하는 절기에도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수장절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3개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반드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1년에 3차례씩이나 성전을 찾아가야 될 이유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 예배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졌고 그들 마음속에서 성전을 찾아가야 될 이유들이 70년 동안 지워졌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하는 목적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편의 5번째 책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다고 했지요. 성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본질의 가치를 성전에서 회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이 무엇을 노래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놀라움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다르게는 신앙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책이지요. 따라서 시편에는 신앙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감격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3일부터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127편에서부터 묵상해서 150편까지 가는 제법 긴 여정입니다만, 이 시편에 대한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본문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모습이 잘 버무려져서 매일매일 은혜의 잔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잔치가 계속되는 우리의 묵상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기쁜 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